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빌립보 1장 20절부터 30절의 본문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본문을 읽기 전에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처음 이 복음을 받은 곳이 바로 이 빌립보의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 가정이었습니다. 너무나 강력하게 강권해서 바울 팀이 그 루디아 집에 머물게 되고, 보통의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16절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마침내 고쳐주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점을 귀신 들려서 엄청 많이 쳐서 돈을 많이 벌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온전하게 돼버렸으니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이 고소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감옥에 끌려 들어가기 됩니다. 감옥에 끌려 들어가는데 25절에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밤에 그 감옥에 끌려 들어가서 찬양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착고를 채고 있었는데 그게 다 풀린 거예요. 그 사실을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늘 죄수들이 도망하면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게 사형이라는 거죠. 사형당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목숨 끊겠다 이렇게 하고 있던 터에, 그런 상황에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세례받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분들은 이 루디아와 이 치유받은 여종과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AD 51년경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에 한 50년 지난 이후에, 예수님 탄생 이후에 50년 지난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쯤 지난 후에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내용이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를 잠시 다시 보겠습니다.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빌립보서는 뭐라고 불려지냐면 기쁨의 편지라고 불려집니다. 빌립보서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앉아 있어요. 잡혔다니까요. 왜 잡혔냐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조금 설명드리면,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는 주라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황제입니다. 황제에게만 주라고 불려져야 되는데,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별로 대수롭지 않는 얘기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치하지만 비유를 해보면, 북한의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김일성을 수령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이건 북한 사회에서는 큰 일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약 수령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하면 이게 국가의 반역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고백하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이렇게 귀신이 이 치유되는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문화가 모든 로마 문화를 넘어선 일이 벌어집니다. 예컨대 그때는 분명히 주인과 노예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형제자매로 불려줍니다. 또 그렇게 문화가 기틀이 갖춰가죠. 이 모든 것들 볼 때 이 나라를 전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이게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 내려지지 않을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적결 심판받는 일들이 많았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함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고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이사 앞까지 상고하게 되는데 이 가이사 황제가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작가 이렇게 심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이 심사가 될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같은 데 보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가택연금 형태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때 한 2년 정도로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나서 3년 정도 활동하다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울의 이제 여정입니다. 근데 이제 감옥에 앉아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서신서에 보면 대부분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 의도가 사실 책망의 의도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 서신 같은 데 보면 너희가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른 걸 내가 이상히 여긴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그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들어와 있는 어떤 이단과 이단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이제 메시지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이고 고린도서는 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뭐 당파가 생기고 음란의 문제가 생기고 서로 교회 안에서 법정에 송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위해서 이제 편지 쓴 게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대부분의 서신서가 그래요. 근데 빌립보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감옥에 앉아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이 기뻐하라고 하는 표현이 적어도 14번 이상이 나옵니다. 감옥에 앉아 있는 사람이 쓰면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그 중에 유독 빌립보 교회는 남다른 교회인 겁니다. 빌립보서 오늘 1장 잠시 보시면 7절에 보면 빌립보 1장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그러니까 이제 변명함, 확정함, 매임 이게 다 이제 법률 용어입니다. 이게 이제 다 끌려가서 재판받고 이런 모든 과정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 모든 과정에 함께하고 또 이제 기도하고 관심 기울이고 이런 배경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 4장에 보시면 빌립보 4장 16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빌립보 4장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처음 복음 전하고 마게도냐를 떠날 때도 빌립보 교회가 도와줬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때도 도와줬고 그 위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에 사역하고 있을 때도 또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빌립보 감옥에 앉아 있는데 로마 감옥에 앉아 있는데 또 빌립보 사람들이 이제 도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바울의 가슴속 깊이 있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배경이 그런 배경이에요. 그래서 참 사랑하는 교회, 참 사랑하는 성도, 바울의 마음에 깊이 있던 그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 빌립보서에서 얘기를 쭉 하는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사실 이것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왜 진전이 됐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일단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쨌든지 나를 살펴보고 나 한편으로는 지키고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 많은 군인들, 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멈출 수 없으니까. 그리고 가택연금 상태에는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항상 한 사람이 옆에 이렇게 자기 옆에 군인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은 계속 들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24시간 같이 있냐? 한 사람이지만 계속 체인지 된다고요.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대에 있는 그 부대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잡힌 걸 보고 수많은 성도들이 도전이 된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저분 저렇게 사는데 난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면서 각성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또 일어났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바울 그리스도 전한다고 저렇게 됐다고 하면서 비난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이것 또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감옥에 앉아서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감옥에서도 복음이 진전된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 이 말은 힘들어서 죽고 싶어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그 상황이에요. 감옥에 앉아 있는데 그 상황에 하는 말이 살든지 죽든지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수사의구가 아니에요. 미사의구가 아니라고요.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지금 감옥에 앉아 있는데 그 로마에 신문한 로마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게 이제 굉장히 그걸 우습게 소리로 여길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죽어?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일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건 불이익이 많이 당하고 함부로 활동하는 것이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것을 속이는 게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이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우스갯소리로 아니면 부끄러워하는 경향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직장에 들어가 있거나 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이런 세파예요 지금. 사실 그때는 더욱 심했죠. 근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제 결국에 재판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고 어떤 식으로 주로 이해를 하냐면 그렇지,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야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야지라고 한 어떤 해야지라고 한 부분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사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싶다. 이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해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 이 마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존귀하게 하게 하려 하나니 내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높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그리스도가 너무 귀한 분이니까. 내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 너무 놀라운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인데 지금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될 부분들도 이것입니다. 예수의 어떤 착고를 메인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이게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어서 어떻게든 이분을 드러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도대체 어떻게,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지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이 늘 듭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차이가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나 그나 동일하게 그리스도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에 사실은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들과 동일하게 일어난 거예요. 동일하게 일어났는데 차이는 뭐냐면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그리스도의 이해에 관한 차이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얼마나 깊이 이해했는가에 따라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에게 대한 그 자세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가 다른 이유는 딴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장 보시면 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5절부터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입으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것만 하더라도 대단한데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이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를 낮추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비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그리스도는 누구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쭉 설명하고 또 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본인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그리스도의 이해이죠. 빌립보 3장을 잠시 보시면 제가 자주 언급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빌립보 3장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동안 나에게 수많은 유익했던 것들을 그리스도 때문에 이걸 해로운 것으로 여긴대요. 그러면서 표현하시기를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님의 비유 중에 왜 밭에 발견한 보화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농부가 이렇게 밭을 갈다가 그 안에 보화가 든 큰 상자를 본 거예요. 뭐 다이아몬드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예물들이 그 안에 있는데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근데 이걸 본인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법상으로 땅 주인만이 이걸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소유하려고 하면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간에 가지고 있는 집이며 이 모든 것을 팔아서 어찌하든지 땅을 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 안에 보화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보화를 진실로 발견했기 때문에 그간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좋아 보이는 것들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더욱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고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빨리 죽고 싶다. 그리고 빨리 부활하고 싶다.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더 알고 싶어서 그 부활의 권능,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어서 죽어서 빨리 부활에 이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집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빌립보 4장에는요. 빌립보 4장 11절부터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면 어떤 것도 괜찮다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만한 가치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가운데 임하셨다고 하는 것들을 그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 믿는 자를 죽였던, 교회를 잔멸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자에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체도 엄청난 분이지만 이분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분이 엄청난 건 알겠지만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어? 이게 사도 바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이런 위대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가운데 임하신 거, 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소유, 자기의 생명 다 필요 없는 거, 이게 너무 엄청나니까. 에베소 1장은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이 동일한 저자인 에베소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에 3절에 보면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거 뭐 배워서 되는 게 아닌 수준입니다.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다 보고 이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주의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줬다.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주가 크다고 얘기하잖아요. 우주의 크기를 알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우주의 크기를 재는 이렇게 재려고 하는 것보다 확장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하잖아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우주가 확장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바울에게 임하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신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골로새서 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봅니다. 골로새 1장 14절부터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이 지음받았고 그 만물이 그 안에 서 있다. 그 위에 서 있다.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으로 이 세상의 왕뿐만 아니라 저 세상의 왕이시라고 하는 표현을 쭉 쓰고 있습니다. 누가 썼습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인정하는 바가 조금 전 읽었던 모든 구절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해했고 발견했습니다. 그가 너무 오버했든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가 정상이든지 아니면 그가 약간 좀 심리적인 상태가 불안했거나 아니면 좀 헛것을 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바울의 그 발견이 맞는 거예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난쟁이 그리스도인이다. 왜 그러냐? 난쟁이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우 고작 그리스도를 그 정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그 정도다라고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 아닌데 겨우 굿이 우리에게 조금 응답 주시고 우리에게 조금 치유해 주시고 조금 평안을 주는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겨우 좀 평안 좀 얻고 겨우 좀 응답 얻고 겨우 좀 치유받는데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정도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깨닫고 그 그리스도께서 자기 인생 가운데 임하셨다고 하는 것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가 뭐냐? 이분이 내 몸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나 그렇게 하고 싶다. 나 그렇게 할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귀하게 된다는 말을 조금 더 풀어내면 위대하게 만들다는 뜻입니다. 웅대하게 만들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더 나타나게 만든다. 찬양한다 이런 뜻입니다. 빌립보 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바로 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것을 내가 간절히 기대한다. 간절히 소망한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떠나서 우리에게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가 너무 크고 나 같은 인생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이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해야 될 당연한 반응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그래서 이 사실을 정말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함께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높인다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에서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떤 이 로마서 12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 산 제물로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로마서 6장 13절에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전체를 그분에게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몸의 모든 지체를 그의 계획에 기꺼이 봉사하며 그의 생각, 그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고 싶다. 이게 그리스도를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요소에 이 비슷한 표현을 했는데요. 로마서 14장 8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바라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신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주께서 더욱더욱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빌립보 1장을 돌아오시면 빌립보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이 번역,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는 그리스도가 생애 전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나와 연합이 돼서 그가 내 삶의 이유다, 내 삶의 존재 이유다, 그가 내 삶의 존재 목적이다, 삶의 방식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가 사신다, 그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가 내 생의 전부다, 오직 그만이 내 삶의 의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어찌하든지 그분이 드러난다고 하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다. 유익이라고 하는 표현은 약간 좀 이렇게 돌려서 한 표현이고, 원래 원어로 보면 이익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죽는 게 이익이야 이렇게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어떻게든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으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 어떤 이 죄성을 넘어서서 완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그분과 연합되게 되잖아요.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그냥 이 땅에 너무 살기 싫어가지고 아이고 빨리 좀 죽고 싶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고린도후서 12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8절 잠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장막, 우리 육신이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무너지더라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우리가 그날이 되면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그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아니에요. 실체인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12장을 조금 더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정말 깊은 기도 중에 셋째 하늘 삼층천이라고 하는 것까지 끌려갔고, 4절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낙원까지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들은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봤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그곳을 가고 싶은 거예요. 이걸 봤기 때문에. 액토르라고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자주 인사를 해와요. 요즘에도. 쿠바를 가지 못해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국에 한번 왔다 간 경험이 있는 이런 약간 어려운 나라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기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꿈부리 언제 하냐고 자주 물어봐요. 해외 제자들이. 빨리 모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쿠바에 있다가 한국에 와도 제가 이 팀들을 처음에 엘살바도르로 데리고 갔어요. 쿠바의 사람들이 엘살바도르로 딱 가서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길에 차 안에 있었는데 이렇게 창밖을 바라보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차가 새 차라. 새 차가 많대요. 그러니까 쿠바에는 새 차를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전부 50년, 40년 된 차들이라 이렇게 국경이 막힌 이후에, 그러니까 새 차들이 계속 이제 그 도로를 달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엘살바도르에서 처음 아이스크림을 저희가 한번 사줬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나이가 30, 40, 50대 가지고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빠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잠시 새로운 세계, 자기들이 살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것을 경험해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가고 낙원에 끌려가서 경험을 했어요.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선 거예요. 어떻게 죽음을 넘어섰습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분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데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만왕의 왕이심을 너무 정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죽음을 넘어선 무엇 때문에요?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빈말이 아닌 거예요. 그가 나의 전부라는 얘기가 그냥 그러니까 이제 머리 똑똑한 사람입니다. 장사치라고 얘기해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환장했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환장했다는 얘기가 거의 두 가지 표현으로 쓰는데 하나는 어디에 미쳤다는 거예요. 어디에 빠졌다. 예를 들면 낚시에 미쳤다. 요즘 우리 최 목사님 SOT에 미쳤다. 그럴 때 환장했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마음이나 행동이 좀 비정상적일 때 이럴 때 환장했다고 얘기해요. 야, 너 환장해서 예를 들면 갑자기 쥐가 고양이한테 맞짱 뜨려고 할 때 야, 너 환장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양이가 갑자기 호랑이하고 맞짱 뜰 때 야, 너 환장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환장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심장을 바꿔 꼈다는 뜻이에요. 심장을 바꿔 꼈다. 그러니까 빌립보 1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빌립보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을까 얘기할 때 바울이 환장한 거예요. 심장을 바꿔 낀 거예요. 이게 그 가슴에 예수의 심장으로 바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자기 인생 가운데 임하신 이후에 그야말로 심장을 바꿔 낀 거예요. 완전히 예수에 미쳐버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미쳐버린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미쳐버리니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떤 것과도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정확하게 알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있는 것이 가장 좋고 어떻게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말은 그가 나와 진실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나의 존재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그만이. 그래서 이분은 그리스도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분은 어떻게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야말로 환장한 삶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심장을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완전 이식해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 임했던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에게 그리스도가 임했던 그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한 겁니다. 근데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바울은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았고 우리 자기 인생 가운데 임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 줄 알았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너무 희미해져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성장입니다. 계속 그리스도에게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서 내 것이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지 그냥 주일 예배 도장 한번 찍기를 그런 면죄부처럼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오늘날 가나안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가나안 거꾸로 안 나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서 그냥 이제 영상 틀어놓고 뭐 이렇게 할 것 하면서 예배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예배 아닙니다. 그냥 메시지 듣고 있다고 예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예배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 참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딴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성장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게 어떻게든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든 나를 통해서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더 높아지고 더 위대해지고 더 웅대하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내 몸에서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인생들을 살았습니다. 그 유명한 지금 전 세계 가장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저자 중에 한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 원래 영국 황실의 의사였어요. 이게 뭐 삶이 보장된 거죠. 황실에서 의사 정도면. 근데 그걸 놔두고 나와서 이제 복음 전파자가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아깝지 않냐고 계속 얘기를 할 때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포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당신 가운데 임하셨다는 걸 진실로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모두가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가 누구며 나에게 임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안다고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고 하는 선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극단적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는 모든 일들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어릴 때에 구두 수선공으로 알바를 잠시 한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이제 구두를 만드는데 대충 만들지 않고 너무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 했대요. 조금만 대충 만드시면 안 됩니까? 이 할아버지가 한 말이 이 아이언사이드에게 계속 평생 남은 거예요. 나는 돈 벌기 위해서 구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두를 만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예수 믿는 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한다. 이게 전달된 거예요. 현대음악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그 바하라고 한 사람은 곡을 쓰기 전에 그 여백에 항상 INJ를 쓸 때요. INJ. 인 도미네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쓴 거예요. 라틴어로. 그리고 곡을 딱 작곡하고 마치면 맨 마지막에 SDG라고 씁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이 사람의 생각 전부 다가 어떻게 하면 자기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게 할까? 어제 국제 제자 모임을 하는데 이 라비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좀 많이 헬스케지셨어요. 뒤에 보니까 그 같이 다녀왔던 인도의 제자들이 있더라고. 엊그제 말레이시아를 갔다 왔어요. 어떤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 이게 그냥 여유롭게 가는 게 아니고요. 인도 땅이 워낙 크기 때문에 차를 길면 4일을 타야 된대요. 4일. 그러니까 좋은 침대 칸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모르시면 한번 가시면 제가 적극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하구나라고 느낄 만한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런 데서 3일, 4일씩 가서 편도로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이분 경제학 박사입니다. 신학 박사입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직으로 MBA를 받으신 분이에요. 돈 잘 버는 사람이었어요. 다 그만뒀습니다. 인도 복음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뛰는 거예요. 저는 사실 광희를 그 실력을 잘 모르겠는데 나가 보니까 알겠더라고. 얘가 잘하는구나. 스페니쉬의 수준이 우리 현식이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외국어대 그 스페니쉬 교수 정도의 실력을 이렇게 현식이가 표현하더라고. 원래 현식이가 좀 이렇게 칭찬을 잘하기 때문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정도 실력인 것 같아요. 영어도 잘하잖아요. 제 취업하면 짭짤하게 돈 벌 거예요. 준현이 필요한 거 사주면서 남미 살려야 되겠다고 브라질에 갑니다.
누가 알아봐 주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예수 이름을 이렇게 짓밟는 대다수의 무리들은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의 발끝에서 예수 이름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때에 진실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며 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든 그리스도가 좀 높아지길 원하는 이런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뭔가 대단한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도대체 나한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누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신 거지? 도대체 그가 누구냐?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내 인생에 임하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엘리코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을 잘했어요.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연출하는 극장이다. 그래서 우리 몸을 보고 어떤 사람은 박수를 보내고 어떤 사람은 야유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몸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극장이래요. 우리를 보고 와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라고 하는 일이 있거나 또 우리를 보고 야유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야?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그럼 난 안 믿어. 너를 볼 때 나는 100% 확신한다. 너 때문에 안 믿어.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오늘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우리가 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꿨던 그 일이 그분을 바꾸신 그분이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그 일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반응은 양심적이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마신 그 그리스도를 양심적으로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며 어찌하든지 나를 통해서 그분이 높아지길 내 몸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타인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얼마나 사도 바울의 간절한 의도가 담겨 있는지 아실 겁니다. 이게 내 간절한 기대예요. 간절한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찌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거나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논할 계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 맞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셨다고 하면 사도 바울보다 더 찬양해야 될 인생은 사실 우리 아닙니까? 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시작이라도 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가 이제 가는 마당에 정말 내 있는 곳에서 내가 교회로 존재해야 되겠다. 그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끝까지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라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선한 결단이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어떤 때는 저 혼자 기도하고 어떤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말씀을 듣는 부분들에 조금 판단이 좀 되어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시고 오늘은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사도 바울을 살리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진실로 깨닫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중심처럼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또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 은혜들이 있다면 조용하고 또 진중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대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 임하셨습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주여,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에 온전히 미친 그리스도의 환장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운이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 내용이, 그 속이 그리스도로 꽉꽉 차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가 되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결단과 시작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실인지를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그에게 임하신 분이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깨닫는, 그래서 우리 눈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 우리 심장이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 내용이 그리스도로 꽉꽉 차 있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예수 이름 짓밟은 그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가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에 온전히 미치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환장한 그런 인생이 되어져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